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치유 현장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인데 오늘 열왕기하 5장 전체를 보면서 나만 장군의 치유 현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유받을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치유 현장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우리도 함께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서 오늘 치유의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부터 다시 한번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농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 주인 아람 왕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을 언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냐면 전에 하나님께서 아람을 구원하는 일을 이 나아만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존귀한 자로 서 있는 이유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만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지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벌써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벌써 만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1절을 보니까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즉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벌써 어머니의 복중에서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고 나를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때부터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여기 죄인 되었을 때라는 얘기는 아직 예수님을 몰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을 그때 예수님은 벌써부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사실이 먼저 인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벌써부터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은 내 이름을 벌써부터 기억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야. 라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벌써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만을 보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와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아람 왕 바로 밑에 즉 아람 나라에서 2인자가 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2인자예요. 그렇게 큰 용사인데 맨 마지막에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 왜 그냥 큰 용사로 잘 나가게 놔두시지, 왜 하나님이 정말 이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이루오셨는데 왜 나병 환자로 만드셨을까? 나병 환자로 만드셨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그를 만지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진짜 사랑하셔서 그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나만이 아람 나라의 2인자로 큰 용사로 그리고 존귀한 자로 그렇게만 계속 살았다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이. 어느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최종 목표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을 이끌기 위해서 나병 환자로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시고 어떻게 치료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오늘 열왕기 5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1절이잖아요. 이제 2절 봅니다. 2절 우리 같이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붙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라. 3절까지 볼까요?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2절을 보니까 이제 또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뭔 일을 이루고 가신 과정이라고요? 나아만 한 사람을 문둥병에서 고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좀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 이제 어린 소녀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소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아이인데, 아람 사람들이 때를 지어 가서 때를 지어 이스라엘을 노력하면서 이 소녀를 좀 데려온 거예요. 끌고 와서 지금 이 소녀를 어디다 두었냐면 이 나만 장군의 아내의 여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지금 나만 장군의 아내의 여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3절을 보니까 그가 그 여주인에게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분이 계신데 그분 앞에 가면 우리 주인님의 나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나병이라는 그때 당시 이 나병 환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그들과 함께 살지 못했어요.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해서 구별해서 격리시켜 놓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집에 살았겠어요. 큰 집에 살면서도 격리되어서 살고 있겠죠. 그러면 그 집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집 우리 주인은 나병 환자야 막 이렇겠어요? 다 쉬쉬거리고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뭐 이런 분위기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어린 계집종 하나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렇겠죠? 어쩌면은 잘못하면 그 계집종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입에서 무슨 그런 말을 한다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기한 사건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4절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지금 아까 3절에는 지금 소녀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까 1장의 1절에 보니까 이 나아만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람 왕이에요. 그죠? 아람 왕에게 들어가서 우리 집에 어린 소녀가 하나 있는데 그 소녀가 좀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 한 명인데 거기 가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절과 4절 사이에 뭔가 지금 빠져있는 듯한 게 보이지 않나요? 느끼지 않아요? 3절과 4절에는 그 사이에는 분명히 그 안주인이 나만 장군에게 가서 이런 한 얘기가 내가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이 계집종에게 들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한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얘기를 통해서 나만이 들었고 나만은 왕에게 당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4사람이 등장합니다. 소녀, 그리고 나만의 아내, 나만, 그리고 나만의 주인으로 표현한 아람 왕. 이 4사람 중에 한 명도 그 말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 말을 가지고 책망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 말을 다 받아들였어요. 우리 왕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이제 왕이 그 얘기를 들었죠. 왕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가라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려 하더라. 나머지 곧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 아람 왕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람 왕이 가라는 거예요. 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라.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치유받고 온전해지는 과정 속에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도 누구를 책망하거나 이거 아니다, 이거 그럴 수가 없다,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 하나도 나오지 않고 어린 기집종부터 왕에게까지 이 어린 기집종이 한 그 용기 있는 믿음의 말을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이 일이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그 계집종의 믿음을 굉장히 지금 크게 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치유 현장에 정말 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용기 있는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용기 있는 행동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그런 과정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치료해서 많은 사람들이 합해져서 이제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지금 나아만이 출발을 합니다. 여기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거 어느 또 목사님이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본다면 한 70억 이상 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따져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재산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만 마음속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나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가면 고치를 받을 거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좀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제 9절을 넘어갈게요. 9절을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그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섰다. 드디어 엘리사의 집을 찾아서 그 앞에 선 거예요. 그 앞에 온 거예요. 근데 이 나만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다병 환자의 모습으로 온 걸까요? 아니면은 아람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장면을 보면 꼭 아람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지금 엘리사의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직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정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처럼 좀 어떻게 보면 큰 소리 치면서 그 앞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옛날 우리 그 조선시대로 보면 이리 오너라 이러고 좀 서 있는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습으로 왔는데 이 마음으로 왔거든요. 근데 지금 10절을 보니까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지금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 집에 정말 높은 사람이 아닌데 쉽게 말하면 엘리사는 보이지도 않고 사자를 보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낸 거죠. 사람을 문 밖으로 보내서 가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리라. 지금 나만의 모습과 나만이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나만이 그 집 앞에 온 모습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자기는 지금 어마어마한 돈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지금 뭐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오면 이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을 줄 알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입장이라도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그 나만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내 상체 부위겠죠? 요 부위 위에 막 흔들어서 손을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자기 생각이 변하지 않는 자기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 분명히 이런 모습일 거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셔요. 어떤 모습이에요? 병을 고치는 모습, 꼭 무당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막 손을 흔들면서 그 상처 부위에다 막 이렇게 흔들고 춤을 추고 소리 지르고 자기 신을 막 부르고, 그러니까 나만이 자기 안함에서 그 신을 섬기던 그 모습을 상상하고 온 거예요. 그 생각이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병을 고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러난 겁니다. 뒤로 물러나서 가야겠다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생각. 내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딱 걸린 겁니다. 두 번째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 아람에 있는 강들은 지금 엘리사가 말하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다. 내가 차라리 그 목욕에서 나을 것 같으면 거기 가서 물에 담그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고 지금 분노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때 13절 중요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 행하라 말했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이름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아니에요. 이제 종들이 나온 거예요. 종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 엘리사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그 일 안 하겠습니까? 당신 병을 고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 큰 걸 하라. 어디 가서 무엇을 하라고 그러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몸을 물에 담그를 7번 담그라는데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 7번 그거 못하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애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지금 자기 같이 온 그 종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좀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장군이 더 큰 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내려가서 요단강에 7번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행했다는 거. 여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이잖아요. 근데 엘리사의 말은 곧 자기를 그 말 앞에 자기 그좀 다 이 장면이에요. 다 내려놓는 장면이에요. 지금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왔지만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다 그 장관의 집도 내려놓고 내가 지금 그 노가 난 것도 화가 난 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그 말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살이 어린애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다. 어린애 살같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보다 더 부드럽고 더 좋은 지금 살도 그 문득병 그 나병 환자 그냥 짓물라고 막 그런 썩어지는 그런 살이 완전하게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치유 과정에는 반드시 순종의 과정이 있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순종의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내가 정말 높은 사람이야. 내가 이것을 과시하고 싶고 내가 많은 것을 가져왔어. 이것을 나타내고 싶고 하지만 이것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이없는 말에 화가 났지만 그것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만은 지금 엘리사 앞에 올 때도 미신의 신앙을 가져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참 믿음인지 미신적 신앙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내 앞에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되고 풀어야 되고 고침받아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미신적인 신앙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만이 꼭 처음엔 그렇게 나왔어요. 내 상처에 손을 두고 미신적 춤도 치면서 막 그냥 자기 시를 부르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미신적인 신앙은요, 내 주머니가 다 가지고 그리고 내 모든 정성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을 어르고 달래서 내 유익을 챙기는 것, 내 욕망을 챙기고 내 욕심을 챙기는 것, 이것은 미신적인 신앙.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내 정성을 다 그리고 내 주머니가 다 풀어서 자기가 믿는 신을 오르고 달래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 이건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참신앙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오르고 달려도 하나님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변화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뀔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바뀌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복종하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차근차근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내가 치유받고 회복하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참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람이 이 땅에서 내 욕망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은 뭐예요? 이 땅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내가 영혼권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의 내 환경과 상관없이 이 삶을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치유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서 마지막으로 볼까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을 보러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세움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인류를 따르며 내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처음에 나만 그 엘리사의 문 앞에 섰을 때, 집 문 앞에 섰을 때의 모습 기억하시죠? 그때까지 무슨 마음이에요? 정말 돌 같은 굳은 마음이에요.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해요? 엘리사가 얘기했을 때도, 가서 몸을 씻으시오 이랬을 때도 그런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돌 같은 마음이에요. 이게 돌 같은 마음.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것을, 내가 가져온 이것들, 내 명예, 내 직책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욕망을 채우니까 그게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들을 제외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해요?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길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에 나를 내려놓는 삶. 그러면 중요하죠. 마지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나의 하나님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삶.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이 삶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진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